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여러분.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이 복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 그 깊고도 분명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또 하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권면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연이어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며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대언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됨이라는 위대한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바탕으로 바울은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교회는, 즉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는 이 하나됨을 세상에 명백히 드러내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선택이 아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위대한 신앙 고백에 앞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잠시 돌아보면 바울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장 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창세전의 선택부터 시작하여 영화롭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민족적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여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신학적 진리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 즉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연합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바울은 4장에서 그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부르심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하며 간절히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헬라어 악시오스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균형을 이루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받은 위대한 구원의 가치와 어울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해야 하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원리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며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이처럼 존귀하고 거룩하며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2절에서 바울은 그 구체적인 덕목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위대한 부르심에 걸맞은 삶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낮아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덕목인 겸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본래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나약함과 비굴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부추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인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즉,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3층천에 다녀오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으며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만큼 교만해질 만한 이유가 많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의 삶에 특별한 장치를 두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그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심지어 사탄의 사자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비밀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함으로써 나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유용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비로소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 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적으로 파산하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겸손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칭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죄성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영역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세상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종종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커질수록 나의 자아는 작아져야 마땅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탄식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그 위대한 삶은 바로 이 모든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의 뿌리는 없는지,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보다 감추려 하지는 않는지,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성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겸손의 쌍둥이와도 같은 덕목인 온유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겸손의 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조차 높아지려 했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